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얼마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제가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가장 존귀하게 만드셨다. 하지만 그 존귀하게 만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맨 마지막에 두신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바꾸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만큼 사랑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셨는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이 교만 때문에 결국에는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이 죽음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정령 진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죽음은 단순하게 육신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육신적인 죽음은 물론 두렵고 힘든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죽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죽음의 결과일 뿐이지 이 죽음은 진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은 사실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두려운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이것이 가장 두려운 죽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에 쭉 읽어보시면 뒤쪽 부분에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소망, 그 악한 죄에 대한 욕망 이런 것으로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내버려 두셨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죠. 부모님이 자식에게 잘못해도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으면 자녀들은 좋습니다. 엄마가 어디 가시면, 아빠가 어디 가시면 자녀들이 좋아하죠. 왜 좋아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TV 보고 싶으면 TV 보고, 소파에 들어 누워 자고 싶으면 자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오래 안 갑니다. 그죠? 그건 진짜 자유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버림받았다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고통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비참이지요. 이런 비참 속에 인간이 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끊어진 관계 때문에 가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흐트러지게 되면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동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두려워 떨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울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최초의 인류가 지은 이 죄 때문에 타락한 우리 인간한테 찾아온 그 결과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에 우리 인간을 두셨을 때 그때의 모습은 굉장히 평화로웠습니다. 마치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과 어린 양들이 있는 것처럼 양떼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다 안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평화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에덴 동산은 아주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해함이 없는 그런 곳,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인간이 육식을 언제부터 했느냐? 노아 홍수 이후부터 육식을 했습니다. 그 이전은 육식을 한다는 표현이 전혀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동물들과 사람에게 식물, 그죠? 그런 것을 먹을 거리로 다 주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그 당시에는 동물들도 서로 해함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같은 게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실 그때에는 사자가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마 에덴 동산에도 아마 그렇게 완전히 화평한 전혀 해함이 없는 그런 곳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이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가을인데 모기가 새카만 게 그죠? 막 날아다니죠, 그죠? 아이고 한번 물리면 얼마나 간지러운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아마 그때에는 모기도 사람을 안 물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모기 없는 세상. 아마 모기도 이 수컷 모기는 암컷 모기처럼 피를 빨아먹지 않고 나무나 풀 진액을 빨아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 암컷 모기도 그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하튼지 간에 온전히 조화로운 그곳에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이런 것들이 막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하는,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탄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땅에 저주를 내리시면서 사람에게도 벌을 내리시잖아요, 그죠?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한테 하시는 말씀 중에 한 가지는 네가 땀을 흘려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이 뭘 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은 사실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인간한테 나타나게 되었는데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만약에 뭐 거지가 있는데 이 거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깡통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거지한테는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깡통이 제일 중요하죠. 이전에 조영기 목사님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합니다.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처음 지으려고 할 때 누가 왔냐면은 거지가 와가지고 헌물을 하더랍니다. 뭘 헌물했을까요? 깡통을 헌물했답니다. 지금이야 뭐 깡통 흔하게 구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구하기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깡통을 헌물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건 내 도저히 못 받겠다 해서 돌려보낸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는 깡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낚시를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낚시 용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낚시도 도구도 낚싯대를 한 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자꾸 욕심이 생겨서 더 좋고 좋은 것, 또 조금 더 릴 낚시를 했을 때 릴이 잘 감길 수 있는 것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수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꼭 남자가 낚시를 갑니다, 그죠? 아내들이 그런 이야기하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랑 결혼한 거야? 나랑 결혼했어? 낚시랑 결혼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심하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 낚시를 택할 거야? 아니면 나를 택할 거야? 하고 엄포를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모든 삶의 중심이 낚시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공휴일이 생겼다, 혹은 갑자기 회사에서 쉬는 날이 생겼다. 그러면 뭐 생각하겠습니까? 어디 낚시하러 갈까 생각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은 낚시이기 때문에 모든 삶의 중심이 낚시가 되어서 그 낚시 중심으로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실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낚시가 있고 또 그것과 낚시와 부딪히는 뭔가가 하나 생겼다고 칩시다. 근데 이 무언가가 이 낚시하고 이렇게 겨루게 되는데, 이 겨루게 되면은 어떤 것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뭐가 결정하냐면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식과 낚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 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말로 제대로 정신이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낚시는 나중에 나이 들면 낚시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가족은 죽을 때까지 함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더 소중합니까? 가족이 훨씬 더 소중하죠. 나중에 내가 늙으면은 내 자식이 나를 돌볼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항상 함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자식과 낚시를 택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닥치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낚시가 아니라 자식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가치가 있고 자기가 더 사랑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이상학적인 것, 그죠? 우리 그 물질적인 것 외에 조금 이제 높은 단계에 있는 것들, 사랑이나 희생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릴 때 보면 너무 힘들게 고통스럽게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돈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든지 간에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인간은 뭘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었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것을 보고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어떨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좋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좋다, 선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이 너무나 완벽하고 조화롭고 좋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좋게 보입니다. 요즘 가을이라서 하늘 이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막 눈이 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보기 좋아요. 그래서 파란 하늘을 보면은 마치 내 마음이 정화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아마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마음처럼 이 사람들 보기에도 세상이 참 아름답지 않았을까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이 참 조화롭고 아름다웠다, 아름다운 것을 느끼는 이 사람들은 그러면 그것만 좋아했을까? 아니죠.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했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왜 지으셨습니까? 이사야 40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그런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할 대상으로 또 우리를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 사람들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온전히 조화로운 그런 곳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았는데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주목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 잘못이 다른 사람한테 전가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구중을 들었을 때 자꾸 죄를 전가하죠. 그죠? 하와는 사단에게 전가하고 아담은 하나님과 그리고 여자한테 자기의 잘못을 전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있더라도 그 잘못한 것을 온전히 아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자꾸 감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속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듯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을 때 감시 카메라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감시 카메라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할 대상이 하나님 외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파란 하늘을 사랑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연을 사랑할 수도 있을 것이고 푸른 파도를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랑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아들들과 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랑하는 대상들이 있기는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번에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 1서 2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모습이 타락한 죄인한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존감을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러한 것들을 더 신경을 쓰고 그러한 것들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해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권력을 가지니까 사람들이 굽신굽신하는구나. 이게 권력의 맛이구나 해서 권력을 쥐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존귀하게 되고 자기가 높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자리 잡아야 할 그런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소설과 세상 노래와 자신의 자랑거리와 자신이 누리는 일과 사랑하는 사람과 더 나아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 살인, 온갖 음란과 이러한 것들로 가득 채워버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바로 다 한 가지에서 나오는데 죄에서 나온 겁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뒷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온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런 것들을 동경하고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 속에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 쫓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많이 두고 그것들을 향하여서 내 인생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니 내가 이것을 쫓아서 살아가리라 하고 결단하고 그러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허함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약의 역사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믿고 의지했을 때 그 믿고 의지하는 다른 것들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16장 2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왜 이렇게 번거로운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왜 이렇게 번거로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타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은근하게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은 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온갖 탐욕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성경 전체에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제가 오후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사랑하라 말하지 않아도 잘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최대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라고 하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공부를 잘하면, 내가 또 무언가에 또 성공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내가 시험 쳐서 시험 점수를 잘 받으니까 우리 부모님 기뻐하더라. 그래서 부모님 기쁘게 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물론 그것도 부모님 기쁘게 할 수 있는 한 방편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공부 못해도 시험 빵점 맞고 와도 부모님은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겠습니까? 그 자체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번 주 구역 예배 제가 그걸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서 그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 그리스도인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점점 이제 육신이 약하니까 마음도 약해져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병문안을 왔는데 그 친구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친구야 잘 들어봐라. 나는 집에 내가 여기서 그 병원에서 나고 집에 가게 되면 내 아이를 보게 된다. 근데 그 아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기인 거예요. 이 갓난아기가 해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이 아기를 사랑한다. 오히려 이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울고 먹고 싸고 그것밖에 하는 게 없다. 내가 심각하게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에도 이 아이는 빵긋빵긋 웃으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나에게 좋아서 올 것이다. 그래도 나는 이 아이가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너 왜 이해하지 못해 이렇게 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제야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제대로 가져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도 기도하고 내 자신을 깎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시편 147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сед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허벅지에 힘이 강하고 내가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데 내 속에는 때로는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명예를 회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 사람에게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 다른 것들이 곧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 관계가 우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것들과 바꾸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가치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기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죠.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좋게 보이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러한 다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이러한 것들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을 택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가다가 우리한테 이런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 나한테 줄 수 있어?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바쳐. 그런데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멘하고 바로 바칠 수 있도록 뒷산에 올라가서 바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흘 길을 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그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 안 하고 떠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했는데도 살아도 믿음이 좋아서 보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 생각하기에는 말 안 하고 갔을 것 같습니다. 엄마가 보통 엄마입니까? 그죠? 이 영감이 미쳤나 하면서 막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말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을 사흘 동안에 갑니다. 머릿속에 너무 복잡할 것 아닙니까? 산에 올라가는데 종들은 밑에 내려놓고 이삭하고 둘이서 올라가는데 이삭이 이야기하기를,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에 있을 양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셔서 수풀에 머리를 걸리게 만드셔서 내가 그 양을 찾게 아니요,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야 이놈아,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고 하셨어, 너를 바치라고 하셨어 하고 눈물을 삼키면서 그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적이죠. 그게 바로 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고 올라가서 이삭을 바칩니다. 가장 소중한 것. 몇 세에 얻었던 아이요? 100세 때 얻었던 아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손주들, 여러분 100세 때 되면 손주가 몇 살입니까? 사이가 그죠? 100살 되어서 아기를 낳았다.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다는 기쁨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이 엄청난 이 기쁨이, 자기 자식이 100살 때 자식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진짜 안 아플 겁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걸 바치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야?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야? 네 자식을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거 바칠 수가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그렇게 한다면 자신이 없어요. 어제 아내하고 결혼식을 갔다 왔는데, 이제 아내의 사촌이죠. 사촌 여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고, 거기 보니까 그 이모부가 엄청나게 울더라고요. 나중에 신랑 신부가 그 신부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는데, 신부가 아빠 울지 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저도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느냐? 사실 자신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건 나한테 바칠 수가 있어? 네 사랑하는 자녀,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물질,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드라마,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 나한테 바칠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대답해야겠습니까? 그 말은, 너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렇게 우리한테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택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좀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려고 보니까 때 묻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사랑한 자가 되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